본문의 배경, 시간적 배경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명절, 1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거 여러분 저 주보의 이제 문제, 이번에 문제는 요 말씀에 대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문제가 나와요. 예수님이 왜 성전에 올라가셨을까? 왜 올라가셨을까요? 명절이라는 게 힌트죠. 명절이 되면 이제 절기, 그러면 이제 성전에 모여서 이제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그런 일을 이 절기 명절마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거룩한 공동체에 참여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으로 향해서 가신다는 거죠. 근데 그 양의 문 이름입니다. 양문, 그냥 양, 이 짐승 양문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성 들어가서 가는 중에 그 성전 바로 그 가까운 데에 거기에 어떤 한 무리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앞부분에 이 명절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가시던 때. 그런데 성전이 아니라 그 바깥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병자들, 아픈 사람들. 레위기 21장 17절 보세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이제 그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성전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자로 이렇게 여겼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명절에는 모두가 다 성전에 다 모여 있을 그 시간인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바로 성전 들어가는 그쪽에 문 앞에 거기에 다 모여 있었다는 거죠. 성문 앞에. 그들은 어떤 공동체냐? 성에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그 명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인데 여기 있는 공동체는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힌 공동체,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공동체. 그래서 마음의 상처도 있고 육신도 아픈 그런 아픈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 그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베이트 헤세드, 은혜 자비 헤세드의 베이트, 집이라는 거예요. 베트, 집. 그래서 그 한국말로 해석하면은 은혜와 자비의 집.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공동체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죠. 아프고 상처가 되고 거기다가 차별까지 받는 사람들이 모인 데인데 거기에서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은혜와 자비를 어디다 구하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기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항상 그 유대인들이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을 향해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 지금 시선 얘기하죠. 시선. 이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연못에 있었죠. 연못. 성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을 향해 갈 때 시편에도 그런 시들이 참 많아요.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래서 그냥 그룹들이 같이 찬양하면서 그래서 시온산을 향하여 우리는 간다. 시온산을 향하여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 이건데 그들은 같이 시선을 두지 못하고 그 아래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연못에 은혜와 자비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와 자비가 거기 있다고 믿는 이유는 한 가지, 전설 때문이었어요. 전설.
연못이 가끔 흔들리는데 이게 천사가 이걸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다고 이제 전설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나서 제일 먼저 딱 들어가면은 그 병이 낫는다. 그 은혜와 자비를 어디서 구하느냐? 저 시온을 향하여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연못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내가 은혜를 얻어야 되고 자비를 얻어야 되고 이 시선이 여기 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구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게 낫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기에 단 한 사람만 난다고.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거기 다 들어가면 다 난다. 뭐 그러면 그게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나죠. 얼마나 허황된 믿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는 가득하고 그들이 바라는 것은 허황된 것. 자, 여기서 우리가 시선을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지금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인데 이 연못에 있는 사람들의 무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상상이 되시죠? 경쟁.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이번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또 이번에 내가 먼저 저 사람들보다 먼저 들어가지만 나는 죽어. 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공동체.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거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 도와주면서 같이 들어가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철저한 경쟁 속이니까 사람들은 모여 있는 공동체인데 외로운 겁니다.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자들의 공동체,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의 공동체, 이건 지옥과 같죠. 몸부림치는. 그런데 거기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경쟁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병을 앓은 건 38년인데 그런데 얼마나 거기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봤을 때 꽤 오랫동안 있었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38년 동안 있다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게 뭐 꽤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딱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을 본 거죠. 그 사람은 그때 어디를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연못을 쳐다보고 있죠. 연못만 바라보고 여기에서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연못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본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고 좀 병자의 대답이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딱 보고 오래됐구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설교처럼 한 글자 한 단어 뭐라 그러겠습니까? 네. 이건 두 자잖아요. 네. 그냥 네 그래야죠. 네. 그리고 두 글자 한 단어 뭐라고요? 아멘. 이번엔 아니요 없으시네요. 그냥 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답이 뭐냐면요. 저기를 지금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 지금 그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정신이 다 쏟아져 있고 거기에 내 은혜와 자비를 거기서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정신이 쏟아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딱 질문을 하시니까 이게 눈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분위기로 볼 때는 쳐다도 안 봤을 것 같아요. 대충 보고 지금 저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 만나는 순간에
지금 하나님, 예수님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바라보는 연못, 여기 들어가야 돼. 난 여기 들어가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참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이라는 게 여기 보니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혼자가 됐을까? 이 사람들 가족, 친구 없을까? 생각했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없다고 생각되냐면 그 15절 한번 보세요. 이게 다 났을 때인데, 다 났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 다 나면은 우리는 누구한테 먼저 가겠습니까? 가족한테 먼저 가겠죠. 근데 이 사람은 가족한테 간 게 아니라 유대인들한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이러고 가서 얘기했습니다. 가족을 찾지 않고 친구를 찾지 않고 하필이면은 예수님 시기하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냥 막 가서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많이 아프다 보니까 38년 동안 가족과 친구들이 다 떠났구나. 정말 혼자구나. 이것을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외로웠구나. 너무 힘들었구나. 분명히 공동체 안에 있고 목표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에 목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저 연못을 향해 가겠다. 그런데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거기에 정신이 빠져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도 정신을 못 차려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38년 된 병자와 똑같을까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면 내 삶이 나아질 거라는 소망도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삶이 좀 부유해지고 평안해지고 저것만 되면은 난 돼. 거기에 빠져 있어요. 살면서 주변에 사람들은 많은데 그렇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매일 투덜거려. 외롭다고.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 왜 나는 이렇게 혼자일까? 더 거기에 집착해요. 이 공동체가 싫은 거죠. 다 경쟁자고.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주제가 함께 지어져 가네가 아니라 다 없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 나 혼자만 남으면 나 혼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너무 외롭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먼저 나를 만나주시고 부르실 때, 내가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요. 제가요,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거 비슷한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부터 돼야 돼요. 아니, 예수님을 만나야 될 시간에 그거부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만나러 이 자리에 왔는데 지금 여기 와야 될 분 중에 아마 지금 연못에 가서 연못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도 여전히 연못을 생각하면서 앉아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생각, 이번에 3일 다 하고 나면은 내가 연못에 들어갈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 거기에 연결시키는.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회복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아픔 속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정답부터 말씀드리죠. 요한복음 5장 15장. 그 사람이 회복된 다음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짧으면서도 강력합니까?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 이게 자기 확신을 가지는 거죠. 전에는 연못만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내 은혜와 자비가 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그냥 예수님이 나를 고치시는구나. 이건 정답입니다. 자, 과정을 보겠습니다. 과정. 어떻게 해야 예수를 만날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을 보자는 거죠. 이미 제가 힌트를 많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병이 벌써 오래됐다. 이 병이 오래됐다라는 것은 지금 병자를 설명하는 앞에 형용사,
지금도 우리가 38년 된 병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병자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병이 오래됐다. 예수님이 지금 병자를 보시고 아, 병이 오래됐구나. 병자의 모든 걸 다 아신 겁니다. 그러니까 병자가 어떤 얘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은 나를 보면 나에 대해서 다 아시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내가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그걸 다 이미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 요한복음 5장 6절, 예수님의 시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 가시다가 그 시선을 돌려서 그 병자를 바라보셨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워있는 사람이 잘 보이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누워있는 사람을 보셨어요. 오늘 그 예수님의 시선이 오늘 이 저녁에 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존재를 아실까 의심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나에게 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만 하시냐? 아니죠. 그 다음에 말을 건네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관계를 만드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질문이 상당히 우리에겐 충격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저 연못에 희망을 두고 내가 저기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이 삶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돼요. 자기가 아픈 것에 투덜거림. 아, 내가 왜 하필이면 이렇게 누워서 내가 좀 걷고 뭐 그냥 팔만 다쳤으면은 다리는 멀쩡하면 내가 빨리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아픈 것에 대한 지금 불만,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불만, 옆에 이 경쟁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 지금 문제는 내가 낫는 거,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이 핵심적인 문제는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다 불평, 불만으로 가득해버린 겁니다. 모든 게 다 불평, 불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너의 문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우리의 대답은 네,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투덜거림, 거기서 오는 우울감, 인생에 대한 불평과 불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때는 그냥 낫고자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복잡하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나요? 예. 예수님 왜 이제 나타나셨어요? 아니, 지금 저기 들어가야 돼요. 뭐 이런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주셨다. 이것은 이 병자에 대한 것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항상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그가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걸 깨닫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예. 그냥 내가 먼저 교회 나왔고 내가 먼저 주님께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이걸 깨닫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모를까요? 그동안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주셨고 질문을 하시는데 나는 다른 곳에 마음을 둬서 그 질문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나를 오시는지를 민감하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주님이 나에게 딱 오셨을 때 주님이 오셨군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셨군요. 주님이 오셨군요.
지난번에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인데 어떤 영화제 관련된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세히는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그게 이제 영화제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저는 항상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일을 해야 되는가? 주님 맞습니까? 주님 맞습니까? 그런데 그 영화제에 관련된 부위원장, 영화 음악을 만드시는 영화 음악 감독인데 저랑 통화를 하게 됐는데 갑자기 저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사실은 인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합동 측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목회가 쉽지 않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힘들게 핍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딸로서 자녀로서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인천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인천으로 부르시는구나. 신앙 고백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맞다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게 이런 일을 하는 게 맞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맞다. 해라. 자세히 얘기를 못해서 죄송한데 이런 것이 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인 거죠. 이게 맞아요? 틀려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막 귀에 들리고가 아니라 삶의 일들에 아주 민감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그분한테 고백을 했죠. 저도 목회자로서 맞는가 하는데 지금 그 고백을 들으니 맞네요. 하나님이 맞다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여러 사인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안다 라는 여러 사인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그것을 왜 가볍게 여겼느냐? 삶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 주를 막 찾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옆모습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38년 된 병자의 시선 보세요. 5장 7절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해.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시선은 연못이라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 시선은 어디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두 번째 시선은 사람을 쳐다보는 겁니다. 날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나. 저 사람이 날 도와주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날 도와주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사람을 찾는 겁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고 연못을 바라보다가 사람을 바라보다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주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런 어떤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낫는다. 앞에서 말씀드렸다. 이거 전설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전설이라고요. 거기에 전설을 믿고 연목에 소망을 두고 경쟁하는 옆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거기에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삶. 이것이 38년 된 병자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 시간에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라는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막고 못 듣게 하는 거죠. 자, 이제 문제는 뭐냐? 이 공동체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여기 머물러서 이거 바라보면서 살면서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은혜와 자비의 집이라는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경쟁 속에서 성공을 바라보면서 돈이 있으면 돼, 지위가 높아지면 돼, 좋은 학교 들어가면 돼, 좋은 직장 들어가면 돼, 이렇게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치유하실 때 요한복음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걸어가라. 저는 이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을 두고 떠나라 하시는 말씀하고 같게 들리는 겁니다. 거기 있으면 안 돼. 거기서 나와야 돼.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냥 시기와 질투가 있고 사람 바라보면서 사람에 매여 있는 그 공동체에서 일어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그걸 다 버리고 타락한 세상을 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왜 저 거룩한 주의 처소에 못 들어갈까요? 앞에서 설명드렸죠. 아픈 것을 거룩하지 못하다고, 정결하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내가 죄가 많아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 오라 그러면 지금 자기가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간다고 그러는. 그게 무슨 말로 들리냐면 좀 더 죄를 짓다가 좀 나이 먹으면 가겠다는 거죠. 아쉬워하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 걸으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내 죄가 사해졌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병 고칠 때 그렇게 고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일어나 걸으라 할 때는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4절로 가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네가 나았으니 이제는 범하면 안 돼. 지금은 네가 죄 사함 받았잖아,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일어나 걸으라. 그때 이미 죄 사함을 행하신 거죠. 너의 죄가 사해 줬노라. 그러니까 일어나 걸으라 하신 겁니다. 딱 그렇게 죄 사함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이 38년 된 병자가 어디 갔다고요? 지금 읽은 14절. 괜찮습니다. 저도 생각이 안 납니다. 띄워주세요. 자, 예수께서 어디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 바깥 공동체에 있다가 낳자마자 나도 저기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러고 성전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죄사함을 받은 거죠. 정결하다고, 거룩하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의 핵심은 죄라는 거.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가 외롭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육신의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내가 이 병 얻었어, 이 차원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로 말미암아 이 삶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부활하는 부활체로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병이 안 생긴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죄 가운데 거하면서 몸이 아프면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벌 받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죄 사함 받고 그 다음에 아픈 거는 그냥 아픈 거예요. 이 죄의 문제에서 다 해결된 겁니다. 그냥 죄 많은 이 세상에 살다 보니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나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으니 여기서 좀 아파봐야
괜찮아. 난 하나님 나라 소망 두고 살면 돼. 저들이 나를 괴롭혀도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지 못해도 연못이 문제가 아니라 내 하나님 나라가 나의 고향이니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들 하나도 부럽지 않고 우울해지지 않고 아프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공동체에 속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정결함을 받았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중심으로 살면 삶의 모든 문제가 그래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부요해도 기쁨이 올 수 있고 내 육신이 강하든 때로는 내가 병 때문에 고통받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자는 슬퍼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가득한 공동체에 여러분이 혹시 머물러 있다면 이곳에서 속히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공동체에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에 있으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그렇게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자리에 여러분 혼자 오시면 안 되잖아요. 가족들하고 같이 오죠. 그래서 주일학교 친구들 어려도 오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같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란색만 힘있게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번 더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의 헛된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으며 아브라함이 세속의 땅을 떠났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죄악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 공동체 거룩한 땅에 머물며 이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가정이 그런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직장과 학교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어요. 이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땅의 나라들이 거룩한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이 땅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시선을 느낀 오늘 내가 주를 바라보고 찬양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선.